전가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즘에 월드컵 경기 보시나요? 네, 대한민국 하면 짝짝짝짝짝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 대한민국. 한 번 더. 대한민국. 아멘. 아유. 졌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체크하고 할 때는 2대1로 짜릿한 역전승을 해가지고 엄청 기분이 좋았는데, 멕시코전에서 이 골키퍼가 볼을 놓치는 바람에 실수를 해가지고 한 골 차이로 져가지고 그냥 밤새 내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에 있지만 저는 한국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미국을 응원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내 몸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 born again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캄캄한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실은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요, 유대의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의 지도자라는 것은요, 작은 회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유대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산헤드린 공연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유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 정책들을 결정하는 그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근데 이 공회의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니고데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면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 사람이 아주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님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캄캄한 밤,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같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유대 최고 지도자로서 사회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영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니고데모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인간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성공도, 인생의 어떤 부유함도 인간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떻게 씁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말이죠.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중자, 태어날 생자에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리하자면요,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인간이 새 생명을 얻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적으로 죽었던 인간이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 아멘.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거듭났다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때, 아, 저 사람 새 사람이 되었구나, 거듭났구나, 그런 말을 하지요. 물론 우리가 그럴 때도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마음가짐을 조금 새롭게 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죠. 하지만 거듭난 것은요,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이것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끊임없이 성령의 뜻하심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몸이고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세상의 성공에 우리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요, 세상의 성공이 시시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것은요, 아주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떻게 거듭났다, 또 몇 시, 언제, 어디서 거듭났다, 이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은 보이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서 몇 시에 거듭났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람이 흔들리게 되면
예, 나무가 흔들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는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구나, 거듭났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몇 군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되지요. 예전에는 악한 것을 쫓아가고, 또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욕심을 부렸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반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지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죄악과 싸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 성령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믿음의 증거가 있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이지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믿으려고 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그 거듭난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 믿음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도살장에 끌려가고 때로는 톱질로 펴지는 그러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주여. 어떤 위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러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늙은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죠. 어떻게 엄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니고데모는 많은 학식과 또 많은 존경과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리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의 역사와 그리고 죄사함의 역사는 바로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구약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스겔 36장 25절과 27절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은 하나의 성령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물과 성령의 이 사역, 성령의 사역에서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예. 물은 뿌려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죠.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게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도 씻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정결하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의 삶에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차를 돌리게 되죠. 유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잘못된 방향을 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대로 가는 사람은 없지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모두는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누가 깨닫게 하실까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나의 삶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요, 우리 안에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예전에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요,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지체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지 않을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 보입니다. 가족도 때로는 미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면 어떻습니까? 미워 보이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하늘샘 교회가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자랑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 하늘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